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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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때를 따라서 적절한 은혜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가 쉼을 얻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아버지는 우리가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오늘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각 구역들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원들, 구역장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전도회 기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겠지만 또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장들과 또 임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요, 주여, 떠나보지 말고 함께 해주셔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여전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여전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여전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대학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고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주 1학교와 유치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속도를 아버지께서 빨리 하게 하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되어 주게 하시고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러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람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송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에는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그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는 수넴이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넴이라는 곳은요, 갈멜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꽤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도 엘리사가 갈멜산에 한 번씩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들렸던 곳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이라는 동네를 지날 때에 그곳에 사는 한 귀한 여인이 간절히 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귀한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또 부자다라는 것이고요, 또 존중을 받는 사람, 저명인사라는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오늘 또 마침 수요일 예배, 일부 예배를 또 우리 여성분들만 오셨네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모님 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귀한 여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이 좋고 또 부자고 또 존중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이 좀 주도를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렇게 보면 남편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또 남편은 뭐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따르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기를 한 귀한 여인이 간권하여 간절히 권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대접을 딱 받았는데 그 이후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들로 감동을 받느냐? 그날 한 번만 식사를 대접을 한 게 아니고요. 엘리사가 이 수넴 동네를 이리 지나갈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또 대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하고 또 대접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엘리사가 그냥 수넴 땅을 지나갈 때에는 의뢰이 누구네 집에 가서 이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이제는 심지어는요, 남편과 의논을 합니다. 이 여인이요. 그래서 어떤 의논을 하느냐?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도 보고 나도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분을 위해서 방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방을 하나 만든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 여인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배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자, 어디 위에 만들고요? 담 위에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을 담 위에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담 위에 만든다는 것은 1층이 아니라 어디? 2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옥탑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높은 곳에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 안에 보통 보면 사랑방이 있더라도 그 사랑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담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담 바깥에 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고 출입구를 따로 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리사가 언제든지 와서 밤늦게 오더라도 대문 두드릴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고 와서 문 열고 왔다가 또 갈 때는 또 인사하고 가라. 인사 안 해도 된다.
인사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가도 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방을 꾸며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무엇과 무엇을 갖다 놨는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그 뒷부분이요. 시작.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침상과 의자와 또 책상과 촛대를 두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냥 쉬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업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잠깐 왔다가 좀 어쩌든지 좀 오랫동안 머물러 갈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잠깐 누웠다가 일어나서 또 금방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머물면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좀 보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쉬는 것뿐만 아니라 업무를 볼 수도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자, 처음에는 간절히 청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더니 이제는 수냄 땅을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은 와보니까 따로 방을 쫙 하고 만들어 놨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사도 부담이 되었을 거죠. 또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왜 이 가정이,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는가? 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뭐 그 궁금하지 않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환이 게하시에게 이 여인을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게하시가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엘리사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서 있는데 이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자기를 돕는 이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제 여인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제 뭐라고 대화를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엘리사가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원하길래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 내가 왕이나 사령관, 뭐 군대 사령관, 관리를 말하는 거겠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뭐 혹시 부탁할 일이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왜? 이미 이 여인은 좀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좀 선지자답지 않은 그런 이야기, 질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좀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목사님 시장님 좀 만나 주십시오. 제가 예비군 중대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시장을 만나든지 대통령 만나서 뭐 좀 부탁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선지자 같으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사의 선생님이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여기까지만 따라오고 여기 있어라 할 때도 다른 선지생도들은 그냥 머물러 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좀 구해주면 되겠느냐? 엘리야가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되겠느냐? 하나님께 뭘 구해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께 뭘 구해줘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아니 저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 뭘 좀 해드릴까요? 이 말은 뭐 신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물론 뭐 중고등부 아이들 같으면 저한테 뭐 밥 좀 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청년들 같으면 뭐 목사님 뭐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지자 같으면 또 엘리사 같으면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뭘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나 사령관들에게 뭘 좀 부탁을 좀 해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세 가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엘리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추측을 해볼 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서 4장을 보고 있는데 3장에 보면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요람입니다. 요람 왕인데, 요람 왕이 모압하고 전쟁을 할 때 누가 요람 왕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요람 왕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막 이제 뭐 작전을 짜가지고 탁 이제 3개국이 연합을 해갖고 올라가는데 7일째 되는 날에 물이 똑 떨어지니까 뭐 그냥 사람 먹을 물도 없고 짐승이 먹을 물도 없으니까 막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요람 왕이. 엘리사 찾아간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람 왕을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해놓으니까 아마도 왕에게 좀 부탁할 게 있는 사람이 누구를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 엘리사를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진심을 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잘해주나? 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세상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다 공짜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나한테 해주는 이 분명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진심을 알고 싶다는 거죠. 엘리사가 보기에도 부족하거나 아쉬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뭐 신앙도 좋고 집도 부자고 또 뭐 이렇게 명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뭐 이 여인이 뭘 구할 거라고는 조금 더 높은 자리, 조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싶은,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선지자가 그런 거를 어떻게 구해주겠어요? 그래도 워낙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에게 한번 부탁을 해볼까요? 응? 아니면은 뭐 사령관 요 지역에 있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사또에게 가서 내가 얘기 좀 해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심하게 배려하는 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어떻습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조금 좀 영적으로 좀 이걸 좀 굳이 의미를 좀 부여하자고 한다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사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바라는 거 있다 없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심이나 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엘리사가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가 더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참 이 사람 참 순수하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또 이렇게 머무를 곳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러니까 이제 더 부담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된 이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도 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고 가버렸고 이제 수종드는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야, 네가 볼 때 좀 이 여인에게 뭔가 좀 필요한 게 없을까?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수종을 든다. 선지자의 수종 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의 제자이면서 이제 심부름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이제 엘리사도 이제 선지자가 되기 전에는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죠. 게하시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 집에 다른 건 다 있는 것 같은데 하나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이 나이 들어서 늙었는데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뭐 그거 말고 뭐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게하시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보니까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엘리사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 여인을 다시 좀
모시고 좀 와봐라.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휑하니 달려가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문 앞에 딱 서 있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제 이 여인에게 이러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여기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우리 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만난다. 셋이 만날 거다. 너의 품에 누가 있을 것이다. 아기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낳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이러세요? 아유, 선지자가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나한테 괜히 헛된 그런 기대를 하게 하십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이 여인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안고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선지자를 잘 대접을 했더니 구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하지 않은 그것이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접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아, 나도 우리 목사님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대접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아멘을 소극적으로 마스크를 그리 딱 하시고 아멘 이렇게 하시면요, 제가 눈치가 보이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아, 나도 목사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대접하니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보면 별로 반갑지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 아니? 아, 목회자 잘 대접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아, 그래, 잘 대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줘도 내가 그거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이 여인의 섬김을 보면 두 가지 섬김이 있었던 것을 봐요. 첫 번째는 사역자의 먹을 것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역자의 거할 곳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대접을 하고 섬겼다는 것은요, 사역자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이제부터 아멘 열심히 해주세요. 지금 이 방송에도 아멘 소리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마이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소리로 하면 아멘 안 들리고 저 아주 민망한 상황이 됩니다, 지금 화면이. 자,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없어서 못 해주는 거야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왜 그러느냐? 결국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내 짐이 한 짐이면 다른 사람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제 짐을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짐을 좀 나눠서 좀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목사님에게 짐이 되기 싫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목사 어깨에 목사의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거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걱정하면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교회 손해고 성도들 손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교회를 갈 때가 있는데 노예 안에 있는 교회를 갈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또 개척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을 하거나 또 입당을 하거나 예배당 이전을 하거나 그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거기 가면은 가서 딱 확인해 보는 데가 어디냐면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목사님들 사무실, 목양실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서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히 개척하고 이렇게 하면 당신 여기 있을 때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사무실을 좀 부족함이 없이 좀 해놔라. 뭐 부족함이 없이 해놓는다고 해서 뭐 거기다 뭐 1,000만 원짜리 소파를 갖다 놓겠어요? 뭘 하겠어요? 책상 갖다 놓고 춥지 않게 좀 난방시설 잘 해놓고 여름에 막 더워갖고 땀 삘삘 흘리다가 막 그냥 막 지쳐갖고 막 이런 상황 말고 좀 이렇게 에어컨도 좀 잘 나오고 환기도 좀 잘 되고 햇빛도 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이런 좀 상황을 좀 만들어 놔라. 왜?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 뭐 할 수 있다? 교회에 뭐 할 수 있다?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와갖고 덜덜덜덜 떨다가 아이고 추워 죽겠다 내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빨리 가버리고 막 너무 더워가지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막 내 나가야 되겠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결국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교회 손해라는 거예요. 근데요 참 너무 안타깝게도 제가 봤던 교회 중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생긴 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목사님 사무실을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야 세상에 바깥보다 더 추워요. 사무실이 바깥보다 더 추워요. 거기다가 이 천장이 그 목사님이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불편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막 화가 막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 머리가 닿으려고 그래요. 천장에. 여러분 멀쩡한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는 교회인데 목사님 사무실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니까 내가 얘기는 못하고 아이고 참나 이 교회가 참 어쩌려고 이러노. 목사님 이 사무실 오래 못 계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이 뭣도 준비해놨다는 침상뿐만 아니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다 준비를 해서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뭐 무조건 목사한테 잘했다고 뭐 잘 그거 하겠어요?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대접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구하지 않는 것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대접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한테 밥을 사주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는데 대접을 받는 기분이 들지 않고 얻어먹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아 오늘 내가 라면 한 그릇을 내가 얻어먹더라. 떡볶이 한 그릇을 얻어먹더라도 야 오늘 참 대접받는다. 그런 느낌이 딱 들 때가 있는 반면에 어쩔 때는 뭐 정말 뭐 횟집에 데리고 가고 뭐 막 이렇게 막 해서 뭐 거창하게 막 고기에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뭔가 얻어먹는 기분이 드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 교회는 뭐 부목사님이나 안 계시고 간사님 혼자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큰 교회에 이렇게 보면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좀 뭡니까 이분들을 좀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를 보면 이 교회의 수준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봐요.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뭐 우리 교단에도 이런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때 그런 교회를 봤어요. 뭐 제가 있었던 교회도 아니고 어딜 가니까 누가 장로님 같아요. 같이 무슨 회의를 하러 갔나 뭐 이러는데 전도사 이리 와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어요. 전도사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라서 그럴까? 누군데 그럴까?
누군데 이럴까? 전도사 아버지일까?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누구하고 한번 싸웠어요. 뭐 갖고 싸웠냐면, 이제 큰 교회 그분 다니는 교회가. 이제 후배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 하는 경우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죠? 대학생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하고 할 때는 고등학생인데 자기는 대학생이고, 그럼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뭐 이랬던 관계였는데, 나중에 이 애들 중에서 하나가 신학교를 가고요.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거야. 여러분,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상식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말을 놔야 될까요? 좀 말을 높여줘야 될까요? 내가 가르치고, 내 후배야. 그래, 맨날 반말로 했어.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전도사 과정도 거치고, 부목사가 돼가지고, 교회가 크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 와서 일해라. 그래서 온 거예요. 왔어. 그러면, 야, 누구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김 목사님, 이 목사님, 강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예? 서로 존대해줘야죠. 그럼 목사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후배지만 내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그래, 김 집사, 강 집사, 여러분 이렇게 하겠어요? 같이 이렇게 존대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생각 때문인지 좀 교회에 상처가 많은 분이긴 해. 후배가 부목사가 돼서 이렇게 왔어. 근데 그냥 계속 그러면서 뭐 그냥 반말로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로서 좀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제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좀 말을 안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파란 후배가 목사 됐다고 자기한테 말로만 안 된다고 그랬다고 페이스북에다 막 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두어 번 제가 좋게 댓글을 달았는데 그 교회가 커놓으니까 해마다 그런 목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도 나한테 말 놓지 말라더라. 이놈도 나한테 말 놓지 말라더라. 그래가지고 결국 제가 한번 싸웠어요. 서로 존대해 주세요. 그거 어려운 일입니까? 목사로 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한판 한 적이 있습니다. 설마 우리 교회 간사님한테 이렇게 말 놓고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역을 하시는 사람한테는 서로 존대하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 놓지 않잖아요. 가끔 주일학교 때부터 큰 애들한테는 제가 좀 말을 놓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리고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제가 뭐 저보다 어린 분들도 별로 있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존중해주고, 마음을 써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겁니다. 뭐 선지자라고 대접을 받고, 목사라고 대접을 받고, 제사장이라고 대접받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밥 먹고 힘내서 뭐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뭔가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 엘리야가 그 이방 여인에게 대접을 받을 때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오늘도 한번 따라 합시다.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하나님이 좋으니까 목사님도 좋아 보인다. 할렐루야. 결국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가 복을 받고 대접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제가 맨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십시오. 제가 갚아주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게 낫습니까?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나중에 저한테 짜장면 2그릇 얻어먹고 이게 나아요? 예?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게 낫잖아요. 저에게 수냄 여인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 있어요.
나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교회에서 퇴직금이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서울에서 통영까지 이사 오고 나니까는 정말 10원도 안 남더라고요. 강대상도 사야 되고 의자도 사야 되고 피아노에 뭐 있는 거 제가 쓰던 거 있으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되고 또 집사람이 쓰던 거 있으니까 또 그것도 하나 또 갖다 어디서 또 뺏어 오면 되고 그래 뭐 일 되겠는데 의자도 있어야 되겠고 개척을 하면 이 싱크대도 하나 갖다 놔야 되겠고 이 어떡하나 방도 꾸며야 되겠고 후원자는 하나도 모집도 안 해놓고 용감하게 개척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이걸 또 다 채워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정말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고 전화를 줘요. 전화를 목사님 요즘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습니까? 집사람이 대학 입학할 때도 이 입학금을 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장 입학금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데 전화를 딱 하시더니 목사님 뭐 사모님 대학 가게 됐어요. 그럼 입학금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 애가 그때 대학을 들어갔거든. 입학금 어떻게 하세요? 그러게요. 뭐 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보내주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결혼 25주년인가 그래갖고 해외여행 가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꼬마마 우리 입학금 주고 끝났습니다. 다음에 빚내서 갔더라고요. 그런 가정도 있고 아까 같이 교회 이사를 했는데 옛날에 쓰던 의자를 갖다 놓으니까 영 뭐 그냥 짧아가지고 볼품이 없고 참 이거 어떡하나 그랬는데 1,0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의자 사고 강대상도 이거 다 누가 준 겁니다. 이거 다. 이번 주에는 배가 한 박스 이만한 게 왔어요. 아이고 누가 또 보냈구나. 제 제자 중에서 배 농사하는 제자가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배즙 팔아달라고 광고한 그 가정이요. 배 농사하는 가정이 있어요. 다른 거 뭐 어린이집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힘들어가지고 다 접고 아버지가 배 농사하는 거 그거 남편하고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신실하고 예쁜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매년 그렇게 배를 보내주고 생일날도 잊지 않고 이렇게 요즘 뭐 카톡으로도 이렇게 뭐 선물 보내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도 앉아 계시네요. 꼭 자두철 되면 딱 저한테 자두 한 박스 딱 갖다 주시는 집사님 계시고 여튼 뭐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신뢰는 뭐 제가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 부끄러우니까 제가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들 이번 주에 엊그저께 우리 아들 논산에 보내줬어요. 집사람한테 오늘 여보 우리 아들한테 전화 언제 와? 그랬더니 아이고 써보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12월 달에 가기로 했는데 기말고사가 안 끝나가지고 그 일정 기간 안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그렇게 가는 것보다 조금 연기해서 좀 금방 또 좀 가면 안 되겠나 해서 연기를 했다가 날짜를 잡았는데 이 날짜가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갔잖아요. 갔는데 참 그래요. 다들 제가 언제쯤 얼마나 울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제가 이해하겠어요. 제가 워낙에 잘 우는 사람이니까.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잘 울어요. 안 그래도 지금 꾹꾹 잘 참고 있었어요.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군대 가는 건 그날 새벽에 다 기도하는데 뭐가 팍 올라오면서 또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다 참고 뭐 그냥 뭐 아들 뭐 군대 뭐 나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또 강단에서 울고 또 그런 또 새벽 기도 온 사람들이 또 나를 또 얼마나 흉을 보겠노 싶어가지고 이제 참고 이제 마치고 이제 올라갔는데 또 집사람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투정 비슷하게 부리니까 이 사람도 날카로워가지고 나보고 뭐
건드리지 마 오늘 나 그런 거. 그러니까 눈물이 조금 날라고 그러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 이래 하다가 이제 뭐 고비고비 잘 넘기고 이제 가다가 이제 오늘 그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이냐, 뭐 렌트해서 차를 빌려서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가는 도중에 이렇게 가는데 뭐 논산에 뭐 먹을 게 별로 없다더라. 아이고 논산에 가니까 식당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집사람은 뭐 애를 뭐 뜨끈뜨끈한 국물을 해서 먹여. 여러분 군대 가도 뜨신 국물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도 뜨신 밥하고 국물 먹여야지 안 되겠나 싶은데 이제 저는 제 아들 취향을 알거든요. 걔도 군대 가면 뭐 군대리아라고 군대 햄버거가 나오긴 하는데 지 좋아하는 맥도날드 햄버거 이거 먹여서 들여보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가 밥을 했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계란찜하고 뭐 이리저리 또 어머니가 또 손자 군대 간다고 좋아하는 저 강된장 끓인 거 찌개만 4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고 아침 든든하게 먹고 이제 논산에 이렇게 내비를 이렇게 해보니까 거기 이제 맥도날드가 있더라고 햄버거 집이. 그래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40분 남았는데 맥도날드 햄버거 사가지고 야 빨리 먹어라. 그래 하는데 이놈이 반쯤 먹다가 아유 도저히 안 넘어간다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중에 내가 먹을 거니까 그거 싸놔라 그래고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딱 또 군대 간다고 또 대접해 준다고 우리 딸들하고 저하고 셋이서 이렇게 낑겨갖고 뒤에 가고 지는 좀 편안하게 조수석에 앉혀서 그렇게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야 하는데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놓으니까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저 멀리 주차를 해가지고 뭐 이런 막 열심히 뛰어오다 보니까 이제 7분 남은 거예요. 7분. 그 전에 기도 다 하고 뭐 우리 큰딸 뭐 뚝뚝하고 눈물 흘리고 뭐 우리 막내딸은 거 뭐 재밌다고 계속 찍고 앉아 있고 그래 뭐 이래 보내고 이제 또 가는데 아이씨 한 주간 내도록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이제 만날 사람 다 만나야 된다고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다니다가 발을 살짝 삐끗했대. 접질렀대요. 걸을 때는 괜찮더니 7분 남았다고 어서 들어가십시오. 저기 뭐 부모님들도 이제 문 닫을 거니까 2시 전에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니까 서로 바빠가지고 막 이래 나오는데 집사람 뭐 울고 있는데 아들은 뭐 뛰어가는데 이 걸음걸이가 조금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또 찔끔할 뻔했는데 또 집사람 우는 거 보고 또 눈물이 쏙 들어갔다가 또 이제 실컷 이렇게 딱 와서 이제 아들이 앉았던 조수석에 딱 앉았더니 뭐가 있어요? 먹다 남은 햄버거가 있는데 아이고 이놈이 이걸 다 못 먹고 들어갔네 하면서 눈물이 나올 뻔했는데 또 참았어요. 제가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장에 이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훈련생들도 2가지예요. 뭐 군대 보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일주일 동안은 이제 있으면서 그 있는 장소가 있고 또 일주일 지나면 이제 좀 좋은 장소로 가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거기는 그렇게 시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저희가 차 세워놓은 데는 그거잖아요. 그 임시 주차장이잖아요. 그래 이제 여자는 여자 화장실이 이쪽에 있고 남자는 남자 화장실이 이쪽에 있어서 우리 이제 또 장거리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갔다 오자 그래 갔더니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인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지. 근데 집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실이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런데 청소도 하고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명 화장실 들어갈 때 멀쩡했던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화장실 안에서 울기 시작하더니 좀 이따 나오는데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있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또 나도 또 잠깐 이랬는데 참았어요. 이러다가 이 설교가 끝나지 않겠네. 이제 끝낼게요. 집에 왔는데요. 이 아들이요 방을 하나도 안 치우고 갔어요. 근데 또 그걸 보니까 또 짠한 거예요. 그런데 치우다 보니까 화가 나서 또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좀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제가 지난주 백신을 맞은 그것도 있어서 그런지 좀 노골노골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일어날까 말까 이제 뒹굴뒹굴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이제 밥 먹어야죠.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한 번씩 이렇게 목사 마음을 이렇게 만져줘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잘하고 올 겁니다. 그 말 한마디 하고 뭐 별 얘기하면 할 게 뭐 있겠어요. 아유 장로님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는데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따뜻해지고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저하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마음이 좀 만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성도를 위하고.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좀 어떻게 좀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목사도 성도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람을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함께 도와줘야 되겠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교회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그 좋은 것을 대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좀 귀하게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 너무 상처가 많다 보니까 실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있어요. 소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나 또 영상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여러분 정말 교회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 목회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순수하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말고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느냐, 아유 뭐 바라는 거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마음도 살펴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마음과 마음이 닿으면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하지 않은 것이 제일 필요한 것이고 제일 소원하는 것이고 제일 큰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언제가 제일 아이들이 사랑스럽습니까? 사이좋게 지낼 때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지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웃을 그때가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화목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